해석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에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답니다. 근데 꿈이 너무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용꿈을 꾼 거죠. 용꿈도 그냥 용꿈이 아니라 용이 이렇게 자기 앞에서 착 날아올라가는데 입에 여의주를 문 거예요. 근데 여의주가 하나도 아니고 6개를 물었네요. 그 꿈을 꾸고 나더니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길한 꿈이다. 뭘 할까 하다가 여의주 숫자가 생각나서 여의주 구슬이 6개라는 걸 알고는 이거 혹시 로또 아닌가 싶어서 로또 번호가 6개라면서요. 6개 번호. 그래서 로또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 생활비를 다 털어서 로또를 샀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한다면서요. 추첨을 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먹으려고 보니까 저녁 먹을 돈도 없고 해서 라면을 하나, 너구리 한 마리를 사와가서 이제 로또 하기만 하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복권을 샀는데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화가 나고 섭섭하고 도대체 이 꿈은 뭘까 황당하고 그래서 배는 고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온 너구리라면 이제 그래도 끓여 먹어야겠다. 그래서 물을 끓이고 라면을 뽀개서 넣으려고 봉지를 깠는데 글쎄 이 안에 보니까 너구리 안에 다시마가 보통 하나 내지는 2개 들어있는데 그날은 6개가 들어있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꿈 잘 꾸고 계셔요? 보통은 잘 기억 안 나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항상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억에 남거나 혹은 대략 한 4번에서 6번 사이클을 깊은 잠, 그 다음에 설잠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데 마지막 깨어날 시점에 꾸었던 꿈이 기억에 난다고 해요. 그것도 보통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별하게 생각되는 그런 꿈들이 있죠. 어떤 꿈이 좀 특별한가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돼지꿈, 용꿈.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꿈들이 길한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용은 고사하고 돼지도 한번 본 적이 없네요. 그런 꿈이 그러니까 잘 꾸기 어려우니까 아마 좀 길한 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꾸십니까? 용꿈, 돼지꿈, 여하로든 용이 여의주를 물고 가는 꿈, 1개도 아니고 6개를 물고 가는 꿈, 그런 꿈 꾸십니까? 요즘에는요, 이런 꿈, 길한 꿈의 소재들, 돼지, 용, 이런 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소재가 더 추가됐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꿈에 대통령을 만나거나 보게 되는 꿈이 또 그렇게 길한 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과 대화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대요. 좋은 협력자를 만나 단번에 출세하게 되는 꿈이랍니다. 대통령에게 절을 하거나 경례를 하는 꿈, 이것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줄 큰 귀인을 만나는 꿈이라고 해요. 대통령과 술을 마시는 꿈, 이 꿈도 좋은 꿈인데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 대통령도 나와요. 특히 미국 대통령과 비행기를 타는 꿈, 이런 꿈을 꾸면 다른 단체나 조직에서 이 직에 이직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업을 옮기게 되는 어떤 제안이나 스카우트 등이 있을 것을 암시받는 꿈이라고 해요.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는 꿈 중에 단연 최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꿈에 대통령이 한 손도 아닌 양손에 돼지 한 마리씩 끼고 나타나는 꿈이 최고의 꿈이랍니다. 대통령이 돼지 2마리를 들고 나오는 꿈. 그런 꿈은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아무거나 해도 성공하는 꿈이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데, 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지금도 이러한데, 고대에는 더 했겠죠. 고대에는 꿈을 더한 정도가 아니라 꿈을 신성시하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 신이 계시한다고 믿기도 하고, 또 신의 계시의 통로로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한 인디언 마을에서는요, 마을 전통으로 내려오는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꿈대로 하는 꿈. 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 어떤 꿈을 꾸면요, 그대로 현실로 재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신이 그렇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마을 원주민 가운데 청년 하나가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요, 자신을 포함한 마을 청년 10명이 마을 호수, 굉장히 깊고 넓은 호수인데 그 호수 이편에 뛰어들어서 반대편까지 헤엄쳐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도 길한 꿈이라 이 꿈을 꾼 청년이 즉시 마을 어른들과 출장에게 보고를 했고 즉각 마을 회의를 통해 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던 마을 청년들 10명 그대로 선발이 되었고 호수 이쪽 편에서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헤엄쳐 나오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한겨울이었고 호수가 꽁꽁 얼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구멍을 뚫고 반대편에 구멍을 뚫고 꿈에 나왔던 10명의 청년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자명을 해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일을 실제로 하게 했대요. 꿈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10명이 들어가서 반대편에 5명밖에 못 나왔다고 합니다. 꿈대로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마을의 전통은요, 꿈이 현실의 일들을 지시하고 안겨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 꿈을 연구한 학자는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는 현실과 현실 사이의 삶을 통해 현실과 현실 사이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조금만 바꿔놓고 보면요, 현실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꿈과 꿈 사이에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느냐에 따라 꿈과 현실에 대한 사고와 개념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가 꿈이고 어디가 현실인지 그 구분선도 사실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사고가 없었던 고대에는 더 중요하게 꿈에 대해 이해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꿈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요셉의 꿈 해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실제로 요셉이 이락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요셉이 이 꿈 해몽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요셉은 이 꿈 해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계기가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친위대장이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겨내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고 애굽 이 보디발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고 요셉의 운명을 바꾸게 될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매개는 꿈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위대장 집 안에 감옥이 있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하여튼 그 안에 친위대장급 혹은 친위대장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는 그러한 왕의 최측근 신하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느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리, 이 역할은요,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자예요.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떡 맡은 관원장 혹은 떡 굽는 관원장, 이 직역하면 왕의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둘 다 실제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일 수 있고 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늘 왕 곁에서 시중두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고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국가에서 늘 왕 가까운 곳에서 왕을 섬기고 또 보필한다는 것,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관여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권력 가까이 근접한 것이고요. 따라서 왕은 신복을 둘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고유한 업무 외에도
즉 술을 따르거나 왕의 식사를 만들거나 책임지는 일 외에도 왕 옆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국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왕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또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는 왕의 개인적인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왕의 하여튼 최측근으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관원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총 관리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청와대 한 수석 비서관쯤, 의전 담당 수석 비서관쯤 될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왕의 명령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친위 대장이 그들을 수종들도록 요새에게 임무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도요, 그 현직에 있는 친위 대장 신분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상당히 고위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정도가 될까요? 아마도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됐겠죠.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총대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어요. 대단히 실세 중에 실세였으나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보니 그런 경호실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파옥된, 왕에게 잘못 보여서 왕에게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히게 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을 통해 시중들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비록 보디발이 현직에 있는 친위 대장이었지만 파옥되어 있는 감옥에 갇힌 이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죄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시종들게 했던 거예요. 특별 대우를 했던 것이죠. 이들이 죄의 혐의를 받아 옥에 갇히긴 했으나 왕의 신임을 받았던 최측근 실세들이었고, 그리고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직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결수였기 때문에 이 보디발도 친위 대장 신분이었지만 이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요, 이 보디발 친위 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당부를 한 거죠. 이들을 잘 돌보고 시종들라라고 역할을 맡겼던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래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을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어느 정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요셉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 이들을 시중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요, 이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되죠. 이 옥에 갇힌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리고 6절인데요,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어찌 보면 꿈을 꾼 것인데 이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과장돼 보이기도 하고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꿈을 꿀 수도 있죠. 자다 보면 꿈을 꿀 수도 있죠. 그것도 자기 일을 잘 하다가 지금 왕의 미움을 받아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으니까 마음도 심란하고 그러다 보니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꿈에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들이 꾼 꿈으로 근심하게 되었을까? 얼굴빛이 근심하게 되었을까?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룻밤에 동시에 둘 다 꿈을 꾼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이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겐 이상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것은, 아니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지점은요, 바로 6절에 있는 이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어땠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왜 이들이 근심의 빛을 띄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꾼 꿈이었는데, 그냥 이상하면 호기심에 궁금해하는 정도일 것이고, 또 수소문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6절의 반응을 보니 이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불안해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꿈을 꾼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불안해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주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꿈을 신이 주는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인 징조로 보았다는 거예요. 꿈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애굽에는요, 신이 꿈을 통해 미래를 계시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애굽에는 이렇게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직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간원장이 갇혀있는 옥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근심에 쌓여 있었다라고 우리 성경 주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신의 계시와 같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요, 일부만을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다고 근심하고 그렇다고 걱정하고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 좀 과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불안해하고 근심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꿈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꾼 꿈을 통해 직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은 신이 자신들의 앞날을 계시해주는 특별한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 전통적 문화적 관습을 통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자신들이 하룻밤에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내용도 비슷하면서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으니 이것을 통해 걱정했던 거예요. 근심했던 거예요. 무엇을 근심했어요? 자신들의 앞날, 닥쳐올 미래에 대해 근심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 불안해하게 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들, 왕에게 잘못해서 죄에 따른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 자신들의 앞날을 알려줄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 꿈을 통해 초조하게 내비쳐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꿈은 이 내용을 통해 분명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에게는 전혀 다른, 그리고 힘들어지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예측을 이들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서로 다른 정반대의 꿈을 꾼 이 두 사람에게 과연 미래에 어떤 일들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까 궁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단순히 꿈을 알 수 없어서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지시하고 있는 미래의 사건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로 그때 요셉이 그들의 근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이제 묻습니다. 7절, 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비밀, 요셉이 꿈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우리 성경 가운데 믿음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게 됐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꾸는 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 앞날을 예시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원컨대 나에게 자세하게 말해주시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나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그 결정과 해석은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이한 일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 심지어 꿈조차도 그 일의 앞날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 만물을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더 가장 잘 아시겠죠. 그 앞날 미래의 일들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해석 하나님께 있고, 그 삶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정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그 해석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까지 어떻게 팔려왔어요? 꿈 해몽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애굽으로 유학 왔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런 요셉에게 무슨 꿈 해몽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당시로서는요, 꿈 해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지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요셉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특별한 꿈 해몽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요셉이 특별한 해석을 갖고 있거나, 요셉이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비결은요, 오늘 문장 8절에 오늘 주셨던 8절 말씀이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 해석의 가장 큰 핵심의 비결은요,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과 확신. 요셉은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그 하나님, 요셉이 깨닫고 발견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 모든 해석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 두려운 앞날, 걱정되는 모든 일들, 그 해석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제발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이란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 대신의 역할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다른 거 없었어요. 요셉이 특별하게 교육을 받았거나 지식이 있었거나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단 하나, 이 믿음에 대한 고백,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갔어요. 실제로 요셉의 앞날 그 문제의 해답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찾지 마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다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특별한 그 무엇 의지하지 마십시오. 해석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곳에서 시작해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특별함, 아니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결실의 특별함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요셉이 믿었던 것 단 하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신의 것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전저에 철저히 자기 부정이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닌, 내 해석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이 결단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고백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 해석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석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 요셉의 부르짖음과 믿음의 고백의 결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우리의 해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단순했어요. 분명했어요. 요셉은 이 고백 하나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뤄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높은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에 여러분 이 저녁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해석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일터의 해석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해석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석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해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의 해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문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해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문제의 해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해석을 이루는, 해석을 듣고 문제의 해답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